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에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인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역하는 치유하는 사역.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어도 세상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정 60분에서 이번에 그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1시간을.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 세상에 지금 1%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약하라는 장소가 따로 있답니다. 1%의 사람들만 모인대요. 그럼 1%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에 법조인들, 연예인들, 회사 오너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한답니다. 그거 한 번 하면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내에 한 번 했는데 내에 각인돼 버려요. 마약은. 그래서 그걸 계속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제 마약 그 환자들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치유가 안 된다 이게. 치유가. 그래서 많은 그 노력 끝에 치유받은 마약 환자들 중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절대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왜? 자기 경험해 봤거든. 그런데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거 피곤이 사라진다 이 음료수를 먹으면. 마약 섞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먹는 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 기분 좋은 거 좋아지게 하는 약이라고 그러면서 주기도 하고, 회사 상사들이 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세상 이렇게 넉넉히 살아시면 안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모르면 여러분이 힘 얻을 데가 없어요. 세상에는 힘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마약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이 막 들어오고 야단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공부 잘 집중력 길러주는 약이라고 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약이라고 할 때 그 마자가 마귀 마자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귀 마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로 이제 좀 올라와서 악한 영에게 잡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쉽게 안 끊어져요.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냥 보통 하는 말로 물귀신 작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치유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도 시대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3년 사시면서 아주 주되게 하신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느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단어고 거기 성경에는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뭘 가르쳤느냐?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티칭하신 거죠. 오늘 교회가 뭐 하냐면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철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존적인 그러한
말을 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 문제 생기는 그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려서 영적인 세계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 삶도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이. 짐승은 몰라도 돼요. 왜? 영적 존재 아니니까.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알린 거죠. 전도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여러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나왔어요. 치유하신 거죠. 이렇게 주님이 공생애 동안 저희를 주되게 하셨습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사역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 알아들어야 되겠죠. 왜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 필요한지를 알고 믿어야 되겠고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생 방황 속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특허 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 말씀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면서 치유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이러한 특권을 성도들이 누리고 사셔야 된다. 세상을 누리고 사셔야 된다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내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듯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치유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이 쭉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1절에 한 절만 보더라도 금방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영적 치유. 이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치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 쭉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려니 그거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게 지루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거고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한 자녀들의 전문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문성. 세상 학문도 10년, 20년 전문성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하면, 그죠?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전문성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던 거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시대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힘이 없어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회복하자 이거를. 그래서 미스바 운동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운동도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치유, 이런 치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누가 잡아 돌리느냐,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에요. 영적 문제 속에서 생각과 마음 병 들어갑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영향력이. 그래서 이 정도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현장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돼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삶을 치유해 주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가시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복을 주실 거예요. 바른 마음 가지고 하면. 그래야 하면 살면서 뭐 할 거냐 이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먹고 살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합니다. 왜? 돈 많지 뭔지 뭐 특별히 없거든요. 뭐 재미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전도 아니까 그거라도 하지.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다 됐고 이제 먹을만 하고 뭐 재미난 게 없다 이거죠. 마약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보면 정말 불쌍한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알면 일단 내 자신의 자부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알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누리고 사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복음에 닦아졌고 답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에 여러분이 뭐 안 하느냐? 이번에 메시지 나온 대로 24 해야 되냐, 24. 24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 이게 엄청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보통 이 권세 아닌데 우리가 24를 안 하는 거예요. 24를. 그런가 보다. 그러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지요. 24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옆집에 어떤 아줌마 병원에 가도 안 돼. 점을 쳐도 구슬해도 안 돼. 만나가지고 답 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 치유까지 가야 된다. 이게 현장. 오늘의 메시지는 현장 치유 관점에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치유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든 치유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현장 치유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느냐. 성경적으로. 세 군데를 기록해 놨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세 군데 써놨습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 현장에 역사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했는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 코스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정표다. 현장 살리는 이정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 나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5명 선지자 교사 5명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집중으로 막 오로지 기도했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습니다. 거기에서 나갈 방향, 장소 다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보라는 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총독. 첫 판부터 어디죠? 세상에 엘리트들 치고 들어간 거예요. 총독이면 엘리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루마 박수가 이미 총독을 붙들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팀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총독이 말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놓는다 이게. 말씀 못 듣게. 그게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굳게 하는 자요. 네가 잠시 눈이 멀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즉시로 안개같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 봤냐? 총독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12절에 보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공통점이냐? 성령 충만한 시간. 예, 공통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확정을 짓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 이 나와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성인데 그거 가지고 일주일 만에 루디아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뭐 찰떡같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예. 자기네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냥. 예. 온 식구들 다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이 루디아가 뭐라고 그랬냐? 바울 전도팀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면서 이 지역 전도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나중에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응답 받자는 거예요. 이 응답.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응답 받자는 거예요. 공통점, 성령 충만. 여기는 뭐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현장 치유하려면 일단 우리는 뭐요?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체질에 맞는 방법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살고 내 주위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현장 치유. 우리는 은혜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이죠. 들을 만큼 많이 들은 여러분들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냐? 성령님도 받아서 현장 도전하면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 이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현장 치유를 위해서 치유 내용입니다. 치유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흑암 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흑암 꺾는 것부터.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에 세 가지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16장 16절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이렇게 세 구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는 여정입니다. 여정.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는 뭡니까? 엘로마 박수, 무속. 방해합니다. 말씀 운동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속. 이건 뭐죠? 점술. 점쳐주잖아요. 그죠? 점술. 이 바울팀이 뭐예요? 점치는 귀신 쫓아내잖아요. 점 못 치게 됐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또 고소를 당해서 또 감옥에 가죠. 이런 일이 쭉 일어납니다. 자, 점치는 문제 해결. 이건 뭐죠?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우상. 이게 전부 무슨 작업이냐? 흑암 역사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악한 영들이요. 영적 세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면 마격사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흑암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 먹고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말씀 정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쫙 되면 그게 분별이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까지 줄 수 있어요. 결국은 신앙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사람은 결국은 영의 세계가 남는 것이지 육신은 흙으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잠깐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 치유 내용은 흑암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걸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흑암 정체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가면 대대로 어려운 거 이거 흑암 역사야. 알려줘야 돼요.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기는 방법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유예요. 이거부터 꺾어야 돼요. 당장 나가보세요. 이거 걸립니다. 이거.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래요. 이거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알고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현장을 살아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많고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치유, 성령 충만과 흑암 꺾는 것 절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놈들이. 전부 나 중심이거든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 누구 역사죠? 너 하나님 같이 돼. 누가 그 말 했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나한테 절만하면 내 이 모든 영광 줄게. 누구 말이에요 그게? 흑암 역사예요. 세상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나 중심이거든요. 신앙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정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예요. 유대 민족이.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인의 메시아지. 유대 민족의 메시아. 시오니즘 이런 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왜 그거 깨부시느라고 하나님 계속 포로 노예 뭐 어려움 당하게 한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참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목표. 회당에 가서 바른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후대를 세우는 거죠. 왜?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 가지를 써놨어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바울팀이 전도하러 들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뭐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지 복음을 풀어준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여러분도 저 불신자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필요한지.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치유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4절에도 바울팀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 만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기존 신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전도자를 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 방향 제시받고 했겠죠. 그러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보여줬어요. 복음 전하는 거를.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봤다 이게.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건가?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려줬습니다. 예배 장소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 알려준 것입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 예배 드리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역사 일어난 거죠. 실제로. 치유의 목표. 사도행전 19장 8절. 여기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뭘 말했느냐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의 뭐가 되느냐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배경이에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미국이 배경입니다. 그 사람 문제 닥치면 미국에서 떠서 일을 합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 보세요. 미국이 가만 안 있는다고 계속 출하하고 해방시키려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을 좀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배경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배경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두려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배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고 진짜 접전을 벌려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흑암과 싸워가지고. 실제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 사람 안 돼. 아무리 건드려도 안 넘어가. 이러고 귀신이 포기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은 세상 변화시키는 사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 얘기 같아요? 귀신 얘기하니까 지금 역사 옛날보다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자로 세워야 됩니다. 치유자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유의 목표. 미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치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복음무장돼야 됩니다. 복음무장돼야 돼요. 결론. 그래서 치유의 24할 사역자. 치유 24할 사역자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시대에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복음 전하는 거지만은 치유 쪽으로 절대 필요한 거구나. 나는 치유 쪽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고 하는 분들, 언약 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길은 있어요, 길은. 제가 다 치유 메시지 다 줄게요. 치유사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줄게. 전문성 있게. 치유 24할 사역자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왜? 인간적으로 힘들거든. 절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말씀만 전하지 치유 쪽으로 같은 복음이라도 치유 방향으로 주는 거하고 일반 방향으로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게. 특히 흑암 세력과 접점 벌이는 치유 사역은요, 특히 달라요. 일반 마음 아픈 사람하고 또 몸이 괴로운 사람 이런 치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관학교 세워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영적 사관학교라고 하면은 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목회자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 면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한 파트에 올인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그건 중직자들이 딱 한 파트에 올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 이렇게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해죠? 이리 세우려니까 치유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치유 훈련소, 치유 훈련. 이것은 치유하는 시간을 실제로 갖고 실제로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현장 치유자. 치유 훈련해서 치유자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현장을 치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 세워서 도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관심 갖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살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하필 우리 교회냐 이게. 그럼 우리 교회 시간표가 됐다는 거지 그런 분야로. 그죠?
예. 잘 보고 배우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우리 교회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 갖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도를 받고 개중의 사명자, 이런 부분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예. 시간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참 치유가 되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제자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